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말씀,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배우는 말씀이 지식의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죠.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그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지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게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어요. 왜죠? 세상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은 충돌을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삶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는 자고 순종하는 자고, 세상은 높아지는 곳이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갖다 성경은 사단에게 속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 가장 기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것과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물론 아내들이 가정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어떤 배역을 맡겨주셨느냐, 바로 돕는 배필이다. 특별히 감독과 같이 그 가정 속에서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을 머리로 세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알 때 자녀들이 바로 거기 자동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질서가 있는 가정, 그 질서를 가지고 천국을 배우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걸 배우죠. 참 오늘날 자녀들을 적게 낳아서 이 자녀들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것이 아주 이런 부분에는 참 교육의 그 효과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녀석만 잘났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뛰어난 자가 된 걸 갖다가 참 잘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 훌륭하게 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줄 만한 이런 사람들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군림하는 자 되어지는 것이 자녀의 양육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만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좀 어리석다, 때로는 좀 더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우리 눈이 안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건 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뒤떨어져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그게 전수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살아가는 것 관계 그 단계가 있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3단계를 통해서 발전한다. 첫 번째 단계가 연애기라 그랬죠. 눈에 콩깍지 씌웠다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시기죠. 그죠? 그래야 결혼이 성립된다 그래요. 또 과거에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모가 정해줬어요. 사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또 부모님이 맺어준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순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었어요. 요즘은요. 내가 좋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내 필요에 맞춰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맞춰지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 만들어져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맺어주신 것이지 그 속에서 자기들이 즐겁고 자기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중심되어지는 가정을 원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점점 바뀌어져서 이제 나중심의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들은 이게 결혼이 늦어지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순응하는 가정들, 순종하는 가정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속에는 부딪힘이 있죠. 각각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 그리고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해서 연애기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나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좋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증이 나죠. 그게 권태기라 그러죠. 그런데 연애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권태기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죠. 아니요. 포기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이 사람의 성격은 그런 거구나. 이 사람의 성품은 그런 거구나. 그때가 정확하게 본 거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발전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결혼하는 것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의 만남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전부 다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숙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안 채워진다고 갈라서고 또 새로운 것을 준다고 교사들을 계속 바꾸고
교회조차도 그러한 우리들의 욕망들이라는 것만 채워지기를 원해서 자꾸만 목회자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숙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의 의미, 교회의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위에 군림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그리고 참 철없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낮 시간에는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속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인데, 사사들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들이 참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평화가 오자. 평화가 오면 그들은 곧바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위해서 징계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죠.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죠. 그들이 압제당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가 와요. 아니, 한 번쯤 그러고 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40년, 한 50년 주기로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자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곧바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 속에 사사기에만 그랬어요? 호세아서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비교해요? 고멜에다 비교해요. 음행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 남편을 떠나서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참 그를 사랑하게 하는지, 맹목적인 사랑과 같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 데려오기 위해서 뭐예요? 재산을 가지고 가죠. 돈을 가져가요. 그 돈이 뭐예요? 30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다 희생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직 또 이제 사사기로 돌아가면 마지막 사사 삼손과 같은 이야기. 그죠? 들릴라. 창녀예요. 기생이고요. 그죠? 그런데 그걸 그냥 사랑하고 있는 삼손.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죽음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리고 거기서 신부를 살려내겠죠. 그 부분은 그려지지 않지만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그게 다 흠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그게 전부 다 더러움이라는 거죠. 그게 다 불결함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씻어주시려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거기서 뭘 흘려요? 물과 피를 흘려요. 그 물과 피로 뭐를 씻어요? 우리를 씻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옷을 입고 있어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걸 뭐하라 그래요? 가정 속에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뭐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 남편과 아내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흠이 내 흠이 되어지고 아내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되어져서 채워주면서 함께 가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서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제는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져. 예.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는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뭐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부부간의 관계로만 이해하고 말까봐 다시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하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요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자기 간의 관계를 배우고 더 깊은 자리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우리도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인 줄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아내를 마음껏 부려먹으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듯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는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정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가정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낮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 가운데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함께 만들어져가는 과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요구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